할렐루야.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7번째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동맹관계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살해한 사건은요, 두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통치 기간에 발생한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요,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관점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 때에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극심한 우상 숭배와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입니다. 여러분, 이익이라는 게 뭐죠? 그럼 육체의 만족입니다. 육체의 만족? 그럼 사람은 뭐 할 때 육체의 만족을 느끼죠? 네, 여러분,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지배자로 있을 때에 가장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본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소유욕과 권력욕,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와 권력을 더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신을 조정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우상인 겁니다. 이게 왜 하나님하고는 상극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 자체를 죄로 보십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의 기본 체제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누군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죄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위아래의 신분이 없는 체제로 만들어졌어요. 지파와 지파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파장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판단자였습니다. 재판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파장은요,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정의 주인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러분 선지자,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평등하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만든 조치였습니다. 신분의 상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건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체제가 포기될 때에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본성인 권력과 돈에 대한 소유욕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더 낮은 자를 압제하는 피라미드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척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적 만족을 위한 그 어떤 것을 달라고 할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기에는 우상 숭배와 모든 죄들이 함께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사랑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은 거기에는 죄악의 요소가 대부분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로 출발하면서
나라를 권력자 밑에 있는 다수로 피라미드 형태로 세팅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아합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죄악에 오염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는 더 심해졌고 권력에 의한 압제, 힘을 가진 자의 폭력이 사회의 질서 유지의 수단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서 악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려진 나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나라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방 나라와 같아지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징계하시면서 참으시고 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어난 일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동시에 살해당하는 바로 예후의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죄가 임계점에 다다르시면 정확하게 심판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는 쌓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쌓일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셨죠.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만하게 보는 나태함과 교만함이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명백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호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느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느니,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냐느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라를 지킨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가 궁금할 지경이에요. 그는 아버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셨는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아합 왕이 쌓은 악 위에 자신의 악을 덧쌓는 세월을 지낸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의 아버지 요람 왕은 아합 왕의 사위였습니다. 치명적이죠. 정략 결혼이었지만 여러분,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맞아들인 겁니다. 요람은 그러니까 아합의 사위였던 것이죠. 어머니,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인 거예요. 아달랴는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를 들여왔습니다. 아달랴의 남편 요람, 아들 아하시아 역시 바알 숭배에 빠져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절대 악과 죄를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다는 것을 예후 장군을 통한 심판으로 드러내셨던 겁니다. 두 왕을 한날에 죽게 하시는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징계를 연기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내 영적인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 결국 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야 내가 그래서는 안 되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떤 죄악이요 나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살펴보았듯이 나에게 그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죄는 곧 내가 됩니다. 내 인격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그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요? 그 죄악의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요. 갇힌 상태. 결국 그렇게 반복되면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안 지을 수 없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내가 그 죄를 멈출 수 없을 만큼 그 죄악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결단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 징계 없이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처럼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그냥 멸망당하게 두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누리며 산들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만 있는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밖에 없는 삶, 먹고 놀고 재밌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요.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천국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니까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사람을 죄에서 빼내시겠죠. 회개시키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니까, 내버려 두니까 회개하지 못해요. 얘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죄였구나 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할 만큼 혹독한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회개로 이끄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결국 극단적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채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것을 거기에서 깨닫느냐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 느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결국 죄만 짓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려고 내 육신을 멸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얘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야 얘가 회개하고 결국 구원받겠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적이 있지요.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 그의 육신을 멸망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은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고 옆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 간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빛 가족들
죄는 빨리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일시에 죽는 상황이 벌어지고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예후가 왕위에 오릅니다. 남유다에서는 갑자기 왕이 살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까지 살아있던 요람 왕의 부인이고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제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이런 북이스라엘 상황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을 바알 신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꽉 채워놓고 모두 다 죽였어요. 예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시집와 있는 아달랴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친정에서 자기의 뒤를 지켜줄 만한 친정 직구들이 살해당한 상황,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이 대단한 위협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아마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들여왔던 자기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남유다로 확 확산되면은 일촉즉발의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달랴는 남유다를 자기가 다스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왕이 되어버리면 자기를 불안하게 할 만한 상황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예후가 남유다로 혹시 쳐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자기 목숨은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요,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살해해버렸어요. 차기 왕이 될 사람들을 뿌리채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남유다의 여왕 자리에 올라가지고 6년간 다스린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일 때,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되어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없애버릴 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요, 아하시아 왕의 아들 중에서 막내 요아스를 빼냅니다. 막내 요아스를.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1살도 안 됐을 때예요. 요아스가 너무 어려서 유모가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요, 성전으로 모든 군대의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겨 키웠던 이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를 감추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7살이 되었다. 이제 아달랴를 축출해서 다윗 왕통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군대의 장관들, 신하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7살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를 결단을 해요.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군대가 일단 같이 움직이기로 결정을 하니까요. 그대로 갈수록 군대의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아달랴는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함성을 지르는 백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바깥에 나와요. 나왔다가 여러분, 성전 쪽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군대를 맞부딪히게 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무슨 상황이에요? 반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겠지만은 반역이로다 하면서 아달랴가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여호야다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자를 성전 바깥으로 내쫓아라.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를 죽여라. 아달랴는 살해당하고 그렇게 요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11장 20절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이죠. 누군가 죽었는데, 더구나 6년 동안 다스리던 여왕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온 성이 평온했다. 예루살렘이 평온했다. 참 얼마나 비극적인 죽음입니까? 요아스는 7살에 왕이 올랐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사실 섭정을 했지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 방치되었다는 것이 흠결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동일선상에서 숭배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 하나님처럼 높여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낮췄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신으로 인식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처럼 인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그 치세 때 여러분 길라 라모스로 이렇게 그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가려고 했었을 때 여호와의 제사장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모아 가지고는 내가 길라 라모스로 가랴 말랴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가소서 이길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 모임이 있네? 북이스라엘에서도 일단 하나님이 섬겨지긴 했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좋잖아요. 또 여호람 왕 때에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합이나 여호람 왕이 생각한 그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과 차이가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죠? 여러분, 우상과 함께 숭배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의 한 종류인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완전히 제거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혹은 소원을 빌 만한 신 하나쯤 믿어도 되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반역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하나님 동일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하나가 목적이면 하나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 온전하라. 할렐루야. 요아스가 왕위에 있었던 시간은요 40년입니다. 남유다 왕국 역사에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은요 아사왕, 요아스왕, 그리고 우시아 왕뿐입니다. 아사왕과 우시아 왕은요
전쟁과 연관해서 하나님께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곧 우시아 왕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그런데 참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이 요아스 왕 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왕의 40년 기간 동안의, 여러분 40년이면 그래도 좀 선한 왕으로 활동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열왕기서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로 기록하고 있는 일은요, 유일하게 그가 성전을 보수했다라는 사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아스는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게 요아스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야다에게 말한 것이죠. 역대하 24장 5절에는요, 똑같은 요아스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지금 요아스 왕이 지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세요.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십시오.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역대하 24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죠? 요아스는 성전이 어서 보수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그가 7년 동안 그 자랐던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요아스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느끼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제사장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에 수리할 것을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성전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추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서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돈을 수리공들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수리에서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 오른쪽 제단 곁에 헌금함을 갖다 놓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헌금함에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넣게 했습니다. 그 궤가 헌금으로 가득 차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헌금을 쏟아서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 헌금은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미장이와 석수들에게 지불되었고, 나무와 돌을 사오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돈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감독관들에게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4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요아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함께 남유다 왕국에서 행한 선한 일이 성전 보수공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 보수공사를 한 기록 외에 요아스가 한 일이 있지만 역대기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겁니다.
있지만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의 사명을 감당한 선한 왕이었다는 증거가 하나 성전 보수공사였다는 것이 열왕기서의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의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의 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왕기는 40년 동안 요아스가 행한 선한 왕으로서의 업적을 성전 보수공사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즉 그곳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가 드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성전이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라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얘기를 요아스 왕의 치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한 일이 성전 보수공사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열왕기는 요아스 왕의 업적으로 성전 보수공사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게 한 왕이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달랴가 살해당하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받는 일의 배경에는요,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들여온 바알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이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제거하시고 요아스를 통해서 곧바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상이 제거되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 건물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어떤 교회 건물이 그 성전의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쌓고 우리가 함께 모여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담을 안고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예배 처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내 평생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아스의 인생 40년의 왕위에 있는 동안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일이 성전 보수공사였다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린 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 무엇일까요? 40년 동안의 치세에서 성전 보수공사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십니까? 나를 무엇하라고 나를 세우셨는가? 무엇하라고 나를 이 관계에 보내셨는가? 무엇하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께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건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하실 만한 나의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성도마다 다를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한 나의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토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제가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여, 제가 그렇게 주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